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네,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보면 성서주일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서주일이 뭘까? 성서주일은 성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경을 널리 이렇게 반포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이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19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한 그런 찬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7절에서 14절까지는 특별 계시인 율법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계시는 뭐냐면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어 나타내 보여주신 것,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런 의미가 계시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이고 음성을 들려주신 책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 계시의 말씀, 율법에 대한 찬양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본래 자연 계시로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인간이었습니다. 원래가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도 그냥 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을 이렇게 직접 나타내 보이시고 인간과 이렇게 교제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이 영적 안목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어두워졌어. 더 이상 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됐고요. 하나님을 알게 된 통찰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됐고요. 인간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그런 것이 알게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직접 당신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면서 특별 계시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중에 당신의 존재와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계시하여 주셨고요. 직접 현현하셨고, 구약시대 보면 그렇죠? 직접 현현하셨고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셨어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 계시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 말씀이 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뭐다?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자, 율법은 뭐예요? 오늘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런 뜻인데, 자, 영혼을 소성시키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을 살린다. 영혼을 새롭게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엔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왜 인간을 새롭게 할 수 없을까? 변화시킬 수 없을까? 인간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말씀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는요, 우리의 사람의 말과 달리 그 자체에 강한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어떻게 해요? 활력이 있어서, 옛날 성경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어떻게 혼과 영과 및 관정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수술해가지고 변화시키고 마음을, 생각을 판단하고 감찰해서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말씀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는 사람은 당연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이 뭐한대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을 주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한다? 온전케 하며,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아멘. 말씀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시키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의 말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제거하고 온전하게 하려며 날마다 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 이것도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자, 말씀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증거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여름에 꽃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쁘다. 가을에 단풍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못 섬겨요? 못 섬긴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올린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를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만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는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지혜는 어디서 와요? 말씀으로부터 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영혼이 성성케 되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런 교제가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교훈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훈. 교훈은 방문하다, 권고하다, 지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훈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은 뭐 하대요? 정직하대요. 그죠? 정직하여 그랬잖아요. 정직하대요. 자, 정직하다는 건 또 뭐예요? 옳고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은 옳고 바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옳고 바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옳고 바르신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옳고 바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에게 올바른 길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요즘에 뭐예요?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그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바른 말씀의 안내를 받고 사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을 기쁘게 된대요. 마음이 기쁨이 있대요. 아멘. 기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삶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을 줍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의 심령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면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왜냐하면 세상 친구들과 다르잖아요. 걔네들은 뭐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어디 춤추는 데도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막 이렇게 사는데 나보고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 아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으며 여러분 심령의 기쁨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슬픔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음식이 이제 영양분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 주지요. 그러나 음식을 먹는 기쁨 또한 여러분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어봐. 기쁘잖아. 그치요?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양식을 먹을 때 우리의 영에게 기운을 북돋아줘서 우리의 영이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해집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뭐 한다고요? 기쁨까지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먹을 때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대요. 예,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계명은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거의 다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셔서 지키도록 하신 명령이에요. 또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은 법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뭐가 와요? 징계가 오는 거예요. 네, 벌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라고 있잖아요. 법은 지키면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이 세상에도 어디 가요? 법 안 지키면 벌금을 내든지 교도소로 가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자, 그래서 계명은 법이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순결하여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 밝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티 없이 맑다. 순금과 같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과 같이 정결합니다. 예, 순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순결하다가 밝게 하다로 써 있어요. 밝게 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써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진다. 영적인 안목이 밝아진다. 아까 죄를 지어서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다고 했잖아요.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몰라본다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자꾸 들으며 영적인 안목이 밝아진다. 할렐루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발견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며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다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이 알게 되니까 여러분 순종하게 되며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요, 가치관의 혼란이 왔어요. 다 가치관의 혼란이 와. 혼돈 속에 빠져 있어요. 혼란의 세상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특히 영적인 안목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이것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를 분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차선인지 내가 지금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읽음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여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요, 참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라고? 경외하는 도가 뭐예요?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서 영원까지 이른대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자, 영원까지 이른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 불변은 하나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완전성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워하며 섬기도록 하는 길,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율법이다,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은 뭐래요? 정결하다고 했어요. 정결하다, 깨끗하다,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100%, 그걸 말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건 오래 못 갑니다. 순수한 것만 오래 갈 수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것은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낸 책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이 수시로 변하고 말씀이 수시로 변하면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왜 신뢰 못해? 말이 변하니까. 사람은 계속 변해. 예.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고 하잖아. 조석으로 변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오늘 안 한다고 했다 내일 하고, 그죠? 오늘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고, 약속도 잡았다가 못 한다고 얼마나 많이 변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그 변함이 영원해. 아멘. 그것이 완전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보석 막 이런 걸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많은 돈을 주고 사잖아요. 요즘에 금값이 엄청나게 뛰고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삽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금은 변하지 않잖아. 순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도금한 건 어떻습니까? 처음엔 화려해. 처음엔 뭐 있는 것 같고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죠. 볼품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변하지 않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다는 거죠. 세속적인 것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가장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읽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거, 그걸 주셨단 말이죠. 자, 세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요, 심판과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아까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법. 심판과 판결의 기준이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판결할까? 말씀으로 판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갖고 판결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진리로서 모든 삶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 법령이라는 거예요. 공의롭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공의롭습니다. 불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치 있고 이로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겨야 되겠죠.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아멘.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제쳐놓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제가 주일날 그랬어요. 아니요. 금요일날 저녁 예배 때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데 말씀을 제쳐놓고 믿는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아멘. 왜?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고요. 안내자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신비에 새기셔야 돼요. 아멘.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디다 새겼다고요?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어디에 새긴대요? 마음 신비에 새겨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하나님, 신비에 새겨라. 영으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의 말씀을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다윗은 그래서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10절. 시작.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순금은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질 수 있었던 재물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순금은 뭐 오늘날은 다이아몬드가 있죠, 그죠? 그리고 꿀과 송이꿀은 음식 중에서 가장 달고 귀한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말씀을 사람들이 가장 갖기를 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갖고 싶어하는 것이 말씀이었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말씀이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말씀이라고 고백했어. 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금보다도 말씀을 더 사모하셔야 돼. 아멘. 다이아몬드보다도 말씀을 더 사랑하셔야 돼. 아멘. 사실 여러분 말씀 안에 다이아몬드도 들어가 있고 금도 들어가 있어. 여러분 먹을 것도 들어가 있고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오늘날 말씀을 제쳐놓고 다이아몬드 찾고 금 찾고 비싼 집 찾고 비싼 차 찾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라면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왜 위대한 왕이 됐을까? 그렇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야. 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난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결론이 그거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으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개인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 6.25를 겪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복음이 접혀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된 겁니다.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할렐루야.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를 주고 심령에 기쁨을 주고 사람의 영안을 밝게 해주는 이 말씀을 사랑합시다. 사모합시다. 늘 가까이 합시다. 늘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